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진리. 생명을 살리는 진리. 네, 생명을 살리는 진리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자, 예수 외에 생명의 진리가 있다면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또 만약에 예수 말고 다른 곳에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있다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성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또 어떤 종교장 단체의 좋은 지도자라도 남의 생명을 위해서 죽은 사람도 없거니와 죽으려고 한 사람도 없었고 또 설령 죽는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는 대속자, 속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진리는 오늘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것을 우리 복음의 신앙의 절대성으로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미혹받거나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을 살리는 진리는 첫째로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최초로 생명과를 주어서 먹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으로 오세요. 창세기 2장 8절로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옵소서. 동산 가운데 생명의 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9절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선악과 생명나무과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사망.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 사는 거예요.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도 있고 생명과를 먹고 살 수도 있는 이런 두 길을 선택하도록 두신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못 따먹게 할 수도 있어요. 못 따먹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범죄할 때 그걸 막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뭘 주어서? 말씀을 주어서 미리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지배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자, 무슨 나무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뭘 가지고 있었으면, 그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마귀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할 때 그 말씀의 절대성을 가졌다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눈 뜨고 설교 들으세요. 벌써 와서 눈 감고 계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있었어요. 이는 생명을 살리는 진리고 이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에게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미리 깨우쳐 준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지금 범죄합니까? 말씀을 몰라서 범죄합니까? 말씀을 몰라서 기도 안 합니까?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별의별 인간의 모습을 드러냅니까? 말씀의 절대성이 없어서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겨서 그런 거라. 말씀의 기준, 말씀의 절대성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시대든지 생명의 길로 갑니다. 어느 시대든지 생명의 길로 가. 자, 그 에덴 동산의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 임의대로 먹으라고 했어요. 그걸 먹으면 사는 길인데 굳이 먹지 말라는 걸 인간은 따먹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굳이 하는 거예요. 굳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정한 거 먹지 마라 그러면 사람이 이러는 거야.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럼 뭐 먹지?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빼도 먹을 게 돈 없어서 못 먹죠. 널린 거, 더 좋은 거 널린 거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꼭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술도 마실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는 먹지 마라. 그렇게 안 해도 안 마십니다. 그렇죠? 근데 마시고 싶은 사람한테는 왜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러냐? 왜 마시지 말라고 그러냐?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성경을 언제 읽어봤거든요. 성경도 읽어보지 않은 것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도 없이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또 그런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어디 그랬냐? 꼭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읽으니까. 자, 여러분,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최초의 진리입니다. 선악과 안 먹고 뭐 따먹으면 나 같으면 아침 저녁으로 따먹게. 아예 생명 나온 밑에다 원막 치고 살든지. 참 인간은 이상한 인간이에요. 자,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셨다. 이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생.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 자, 들어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사망이 들어와서 영원히 건진받을 수 없게 됐어요. 그런 인간을 주님이 살리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예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앞으로 나오면 무슨 빛을 받아? 생명의 빛을 받는 거예요. 모든 죄 사하고 그분 앞에 나오면 빛을 받아갖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데 인간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 안에 빛이 있으니 생명의 빛이. 그럼 생명의 빛이 왜 필요하냐?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누가?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분이 비추어 주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무슨 빛을 받았나요?
생명의 빛을 받았어요.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나를 믿고야 해요. 그 나를 믿으라는 게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는 누구?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죽었다고 하지 않는다. 또는 잔다고 그런다. 또 하나님이 불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이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가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음.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생명을 주셨다. 이게 중요한데 아멘 안 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오늘 본문이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서 이 말씀 들으면서 2번과 3번을 잘 비교해야 돼요. 많은 은혜시대 교회는 2번 축복을 받고 있는 거고 우리는 2번에서 몇 번? 2번 축복은 이미 받았고 3번 축복을 받으려고 해요. 3번 축복.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울인 것과 우리의 저장할 때 포도주를 연해서 주시니 곧 볼수가 가져다 드리는 것과 우리의 저장할 때 달린 포도주를 하시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그 가리는 중면박과 열방의 뜻을 덮으시지 않지 하시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지으시니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자, 아까 생명의 빛은 뭐 어떻게 했어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죽어야 돼, 육체는. 죽었다가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무궁천국에 영생할 몸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는 뭐예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그렇게 믿은 사람이 이번에는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 자, 골수의 기름이란 요한계시록을 뜻한 것이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란 선지서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먹으면 무엇이 멸하여져? 또 사망이 멸하여진다. 사망이 멸하여진다는 말은 무엇만 남는다는 거예요? 생명만 남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다 멸하여졌어요. 생명만 남는 거예요. 생명만 존재한다. 자, 2번에 해당된 사람은 우리 몸 안에 무엇과 무엇이 공존하냐면 사망과 생명이 공존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존했어요. 자, 공존하다가 어느 날 사망이 그 사람의 육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죽었어요. 뭐는 또 반 남아있어. 예수 믿은 생명이 남아있죠. 그 남아있는 생명이 그 사람의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육체는 사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때 이 영혼이 육체로 부활한다. 육체를 가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을 안에 담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걸 얻어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3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멸하시고 생명만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의 몸을 변화체라고 한다. 변화체. 무슨 체? 변화체.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4절. 변화체.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리로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리로다. 사망의 김에 삼킨 바 기록된 말씀이 그냥.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4절의 말씀과 만나면서 우리 몸을 변화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몸을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체질로 우리가 점점 변화돼야 돼요. 자, 이런 체질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변화체를 이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체에 사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여 놓으셔도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 살아나는 거예요. 사망의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변화체가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뭐 없어져요? 사망이 전부 멸하여져요. 그럼 우리 몸이 회복을 받아야 돼요. 회복을. 그걸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 그걸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한다.
그건 창세기 2장 7절에 범죄 전의 사람, 타락하기 전의 사람, 생기받았던 생명이 됐던 그 사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뭘 먹기 전에 사람, 선악과 따먹고 사망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으로 돌아가. 여러분, 독약 먹은 사람을 시골에서 농약 같은 거 마시고 자살하려고 그런 사람은 병원에 빨리만 데리고 가면 위세척을 합니다. 위세척을.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뽑아내고 식염수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걸 씻어내고 이러면 위장은 좀 나빠져도 생명은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이치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손잡고 먹고 들어온 사막, 그 사막을 멸하는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이 역사가 우리 속에 해독제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만 없애는 거예요? 사막만 없애는 거예요. 사막만 없애는 거예요. 그럼 생명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변화체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복음의 절대성은 있는데 하는 짓을 보면 아니랍니다. 생활하는 거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생활하는 거.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힘 안 들게 살까?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자꾸 그런 쪽으로만 우리는 머리를 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은 제일 먼저 마음에 다가오는 게 뭐냐면 어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 고난을 피해 가려는 마음이 없어야 돼. 그런데 뭔가 힘든 거 싫고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걸 두려워하거나 그걸 경계하시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해. 힘든 게 싫은 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생명을 주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느 것을 가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아는 거, 부자가 내 영혼아 오늘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부르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네. 자, 우리가 이제는 정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진리를 좀 더 바로 받아들이는, 좀 더 바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제 필요하시다. 필요하시다. 우리는 어떤 때 보면 은혜 시대 복음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이 사망 생명을 살리는 진리는, 자, 우리는 지금 이 세 번째에 와 있습니다. 세 번째. 자, 그 다음 여기를 이제 벗어나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들어가서 그럼 뭘 먹게 되느냐. 네 번째.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살게 하신다. 앞으로 우리는 미래에 들어가서는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먹어야 될 생명과를 못 먹은 것이 인간은 그 지구상에서는 영원히 못 먹어요. 어디 가서 먹게 했어요? 앞으로 무궁천국에 가서 먹게 해요. 자,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이렇게 놓치면 이것이 몇 천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 가운데로부터 각 좌우의 생각만 벌써 몇 가지 시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시도를 아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생명과를 먹습니다. 생명과를 먹어요. 그 다음 생명수를 마셔요. 그리고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멘 안 해요. 죽으면 죽는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저는 안 늙을 수 있으면 안 늙겠어요. 왜 늙을 거예요? 예? 자,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히 산다.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었으면 되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인류가 망하게 된다. 그렇죠? 네. 세 번째, 우리가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만 먹으면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 네. 그런데 인간은 또 딴 걸 찾으러 다닌다. 딴 걸 찾으러 다닌다. 그거면 족한데.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하늘로 내린 만나를 먹으면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가는데 다른 걸 찾다가 그들이 다 멸망했다. 지금 이거예요. 우리는 이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사망을 영원히 멸해주고 생명을 주셔서 생명과 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못하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자꾸 몸이 노쇠해지고 몸이 자꾸 병들고 자꾸 연약해지고 안 좋아지는 게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사망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자꾸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멸하여져야 돼요. 사망이 자꾸 멸하여져야 돼요. 죄 속에서도 사망이 멸하여지고 여러분 속에서도 사망이 멸하여져야 돼요. 그래서 사망은 멸하여지고 생명은 점점 살아나야 된다. 그런데 말씀은 맞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반대로 간다. 사망이 자꾸 살아나고 생명은 자꾸 소멸된다. 그 이유가 어디서 왔을까요?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사망을 멸할 만큼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신 분이 잘 들어봐요. 알아들었나 안 들었나? 자, 보세요. 사망은 그냥 두면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갈 만큼 우리는 아주 심하게 중독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놔두면 그냥 다 죽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농약으로 말하면 완전히 지금 혼수 상태까지 와 있어요. 그걸 씻어내고 해독제를 안 먹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망을 멸할 만큼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를 단기간 내에 많이 먹어야 여기 변화가 오는데 복음 받을 때는 막 열심히 먹더니 어느 정도 가더니 이제 태태거린단 말이에요. 태태거려. 옛날같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기가 죽었던 사망이 점점 고개를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가 안 들어오는구나. 안 들어오는 것만큼 사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영계는 먹먹해지고 육체는 점점 시들고 병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왜 생명을 살리는 진리라는 말씀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올 한 해 2010년을 넘어서면 우리는 또 한 살 잡수신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사망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점점 사망의 세력이 죽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 죽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독이 살아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악이 살아나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생명이 살아나고 진리가 살아나고 네. 네,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네. 우리 지금 그걸 못 알아갖고 현상 유지도 안 되는 거예요. 현상 유지도 안 돼요. 현상 유지라도 되면 다행인데 현상 유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매일 교회 와서 아주 단골로 조는 사람. 이 현상 유지가 되는 겁니까? 졸다가도 교회 오면 영이 깨어나서 사로잡혀서 살아나요. 이 현상 유지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자꾸 사망이 우리 속을 지금 우리 정부를 지배하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 가장으로서 영적 가장이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 그 가정은 다 죽게 돼 있다. 누가 살릴 거냐?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살아나게 하라. 그 방법은 간단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뭐예요?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자꾸 먹어야 돼요. 아멘. 집에 가서도 자꾸 읽고 아멘. 그래야 되는데 바쁘다고 핑계대고 뭐 언제 선지서와 계시록을 읽습니까? 자, 이러니까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지난해 못한가? 왜 내가 지난해만큼 기도를 더 못하는가? 왜 지난해만큼 내가 영적 생활을 더 못하는가? 이건 나이 탓입니까? 나이 탓으로 돌린다고 하면 무두셀라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할 말 없는 거죠. 무두셀라를 데려다 놔보세요. 할 말 있어요? 이거 나이 탓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사망이 멸하여질 만큼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영적 관리가 부실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 관리가 부실하다. 주의 종이 아무리 영적 관리를 하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응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관리 안 되는 거죠. 저 혼자서 이 교회 영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때 이 영적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 교회예요. 저는 오늘 밤에 생명을 살리는 진리라는 말씀을 기도하면서 깨닫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진리. 생명을 살리는 진리는 과거에는 생명과를 주었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을 주었고 사망을 멸하여서 생명을 주셨고 앞으로 미래에 가서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우리가 영생하게 된다. 아멘. 우리는 2번으로 갈 거냐 3번으로 갈 거냐 어디로 가실랍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 3번. 다시 2번 3번 3번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조금만 들으면 다 3번입니다. 그런데 정신은 3번으로 가려고 하는데 몸은 2번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몇 번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3번으로. 3번으로 가도록 만들어야죠.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골수의 기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어야 돼요. 아멘.
근데 지금 꿀같이 드시고 계신 게 그렇게 드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3번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여야 된다. 아멘. 높여야 돼. 그래서 2010년을 우리가 결산하고 2011년으로 새로운 10년의 한 주기를 진입하면서 다가오는 10년 안에 쓰러지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쓰러지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쓰러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보장을 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보장. 다가오는 10년 안 쓰러져야 돼. 안 쓰러져야 돼요. 안 쓰러져야 돼요. 젊다고 안 쓰러지고 연세 많다고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쓰러져야 돼요. 아멘. 사람들은 죽을 때 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잘할 걸.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잘할 걸.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늦은 겁니다. 저는 다가오는 10년 한 주기가 우리 인생과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해입니다. 아멘. 그 해에 우리가 진입하는데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가지고 들어가자. 아멘. 뭘 가지고 가지 말고 사망을 가지고 가지 말자. 아멘. 사망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가자. 아멘. 사망. 그래서 2010년 이 끝맺음을 사망을 털어버리고 2011년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진리,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가지고 죽는 걸 가지고 가시지 말잔 말이에요. 그런 마음 있으시면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생명을 살리는 진리 결론은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날 그것이 변질돼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부자 되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무슨 예수로 출세하기 위해서 별의별 목적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오직 진리 하나, 영원 불변의 진리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우리를 영생케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거기에는 2번과 같이 죽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 3번과 같이 살아서 사망을 멸하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다. 기도드립니다. 일천번째 11절 성탄 예물을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붙들어 주시고 2010년에 사망을 다 버리고 2011년은 사망의 세력이 역사하지 않는 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